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여기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헛된 은혜를 받지 말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종류 중에 헛된 은혜들이 있다, 이제 이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은혜를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어떻게 은혜를 받으면 헛되게 받는 것일까? 제가 생각할 때 오늘 6장, 이 고린도후서 6장 그리고 5장 끝에서부터 그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 은혜가 삶에 아무런 힘이나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잘못 받은 것이다, 아니면 헛되게 받은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정말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큰 것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는 말은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은혜가 그 cheap grace가 되지 않도록 하라, 싸구려 은혜가 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이지만, 거저 주셨기 때문에 값싼 것은 아니었는데도 우리는 종종 비싼 값을 치르고 산 것은 우리가 귀하게 여겨도 공짜로 받은 것은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그러한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신, 도저히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priceless에서 free로 주신 것을 우리는 자꾸 cheap grace로 만들어서 싸구려 은혜처럼 만드는 것 같다. 은혜가 가치 없는 것에 사용될 때 그런 말을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요, 부자가 어머니를 좀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어머니의 벗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가 서치를 한 끝에 아주 기가 막힌 새 한 마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새는 5개국어를 하는 새이고요, 그리고 수천 개의 단어를 외울 수 있는 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새와 함께 교제를 하면 그리고 외롭지 않으시겠다 하고 생각해서 아주 진귀한 새를 자그마치 5만 불을 주고 그 새를 샀다고 합니다. 5만 불을 주고 그 새를 사서 어머니에게 이제 메일을 붙여드렸죠. 패키지를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혹시 새를 받으셨는가 해서 한 이틀쯤 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내드린 거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받았다고, 좋은 선물 고맙다고. 그래서 그 참 신기하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다른 새나 그 새나 맛이 그냥 똑같던데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5만 단어, 수천 개의 단어를 외우는 그 새는 벗으로 삼으라고 보내드렸는데, 이 가치를 잘 몰랐던 어머니는 그 새를 그냥 잡아먹었습니다. 그 새를 먹는 게 문제가 됩니까?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새를 먹은 것은 정말로 그 소중한 가치를 정말 헛되게 쓴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겠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그 은혜가 그냥 우리를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은혜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헛되게 받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생의 가치에는 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셔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곧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에 비교하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그 영광의 중함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게 바울이 알고 있던 은혜의 가치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기뻐할 수 있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그 고난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이 사실은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이기게 만들 수 있는 힘이고 소망을 갖게 만들 수 있는 힘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아서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에 이 교회가 분쟁을 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이 바울을 오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이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혹시 은혜를 헛되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부요하다. 이게 왜 그런가 말입니다. 바로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형편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우리는 부요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이 은혜가 현세를 위한 것이라고, 단순히 현세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힘이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무능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 자신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 오히려 그냥 나의 위치와 나의 지위,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헛되게 받은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 때문이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도록 받은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목회자로 아니면 선교사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그가 그 부름을 받은 목적은 바로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이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가 그런 이 직분을 받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직분을 받으면서 그 직분의 소중함과 그 직분을 맡기신 분의 영광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있어도 많이 찔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현대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희는 안수를 받으면서도 그렇고 목사가 되면서 항상 했던 말이, 이 목사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에 거룩한 소명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특권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면, 그 직분을 주셨다고 말하면 사실은 목사들이 그 직분에 대한 프라이드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감도 정말로 펄펄 끓어요. 너무 펄펄 끓어서 절대로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놓아서는 안 되는 거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나는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식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런 의식,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내가 받은 직분을 통하여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욕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그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죄송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사실은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는 만큼 그 직분에 대한 책임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으로 주님의 이름이 가리우고 욕을 먹지 않도록 하기를 원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방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방인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거나 비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그 말이 얼마나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겁게 다가오는가. 정말로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가리우는 그러한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더 답답한 것은 그런 경우에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죄송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없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분쟁이 생기거나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창피하잖아요. 주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가리워서는 안 되지. 주님의 이름을 가리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지. 주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봐 더 조심하고 더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치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 것 마냥, 주의 이름을 대변하는 것인 것 마냥 우리가 언성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한번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저희는 사형제입니다. 근데 저희 사형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생신이 되어서 저희 아버님 생신 때 이제 사형제가 다 모였어요. 이건 예를 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형제가 다 모여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 끝에 아버님은 방으로 들어가시고 거실에 앉아서 우리 사형제가 이 부모님의 유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넷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큰형이 제일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전 장남이지만, 그래서 이 재산을, 자기가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막 이거는 맞지 않다, 맞는다, 이거는 누가 가져야 된다, 막 언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그 재산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둘째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버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언성을 자꾸 싸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둘째가 또 막 야단을 칩니다. 이건 옳은 게 아니지 않느냐고. 왜 이렇게 자꾸 아직도 아버님이 살아계신데 유산 문제 가지고 이렇게 형제들이 다투고 이런 말을 지금 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큰형이 있다가 말하기를, 야, 아버님 들으시겠다, 조용히 해라. 아버님에 대한 그 프레젠스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버님 들으시겠다, 조용히 해라. 그런데도 막 소리를 질러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들으신다고 조용히 하라 그랬잖아, 넌 형의 말이 말 같지 않아? 하고서는 큰 소리를 더 지르는 겁니다. 그때까지 몰랐던 아버지가 그 소리 때문에 알게 됐어요.
왜 싸우는가? 그 소리 때문에 알게 되어서 너희들 왜 싸우냐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의 입장에서는 어찌 생각하면 아버지를 생각해서 말한 것, 행동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버지가 들으실까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실까 염려했더라면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언성을 높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는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진리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말들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프레젠스에 관해서 정말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사실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참는 일은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참는 일이 있어도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은 적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손해볼까 봐는 참아요. 하지만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이거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끊거나 악을 멀리하는 그러한 경우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는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내가 피해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가 말입니다.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주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가리울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갖고 싶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참았거나, 하고 싶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멈추었거나, 내가 정말로 한바탕 해보고 싶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자존심을 꺾고 욕심을 꺾고 내가 그 자리에서 멈췄던 적이 있었는가 한번 묻고 싶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제 삶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가? 내가 손해를 볼까 봐 멈춘 적은 있었고, 그렇게 하면 내가 정말로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욕을 먹을까 봐 멈춘 적은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가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주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어쩌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고 주님의 그 이 뜻을 어겨서 주님을 이렇게 슬프게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정말로 애통해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주를 사랑했기 때문인데, 바울이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혹이라도 나를 오해할까 봐 나는 자비량 선교를 했다. 주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속에 혹이라도 그것이 욕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자비량 선교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량 선교가 아닌 모든 선교는 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물론 바울은 자비량으로 한 선교 때문에 오히려 욕을 먹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자비량으로 했던 선교 때문에 오히려 그가 비난을 받게 되었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기는 했지만,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걸 안타까워했죠. 두 번째로 그가 했던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고난과 희생을 감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그리고 갇힘과 수고로움, 자지 못함에 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를 제가 묶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내가 받은 직분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희생과 고난을 당했으며 도덕적 청결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여 내가 이 도덕적 청결을 지킴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정말로 그래서 이 깨끗함에 있어서 혹은 오래 참음에 있어서 자비함에 있어서 완전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한다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굉장히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의식입니다. 저에게 과연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돌아보고 싶고, 여러분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아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깨끗해야 된다. 자꾸 넘어지지만, 자꾸 쓰러지지만 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그러한 그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은 내가 욕심을 부림으로 주의 영광이 가리울까 봐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 자신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죄를 멀리하거나 아니면은 죄를 이기게 되는 이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을 죄를 극복하게 될 때 극복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후환이 두려워요. 그렇게 생겨서 발생하게 될 그 결과가 두렵다는 말입니다. 어느 때는 저의 자존심이에요. 저의 자존심이 나를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요, 운전하지도 못하고 넘어지기도 잘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제가 만일 누구에게 이 노 목사가 참 돈에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돈밖에 모르는 목사다, 이런 말을 듣는 게 겁이 나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조심을 한다면, 저는 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난 정말로 창피해서 난 그렇게 못 살아,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저의 이 생각이 저로 하여금 어느 정도 도덕적 청결을 유지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경우에 있어서도, 제가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 있어서도 저로 하여금 죄를 멈추게 만들거나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여전히 저에게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고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그런 주님의 이름에 대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살고 희생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내 이익 때문에 참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봐서 참을 때가 있었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내 장래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순전히 이기적인 생각에 그렇게 참을 때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지고 섬뜩했던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는가라고 생각하면, 없었다면 오늘 바울이 바로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은혜를 헛되게 받고 있다. 그 은혜가 정말로 살아있다면, 그렇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시킬 만한 힘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이 애매모호한 어떤 모습을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명한 듯한데 유명하고, 이 사람이 어떨 때 보면 무명한 것 같은데 어떨 땐 유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또 어디 돈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을 보면 항상 근심하는 것 같은데 또 보면 얼굴에 또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도대체 크레물린 같다, 뭐 하는 인간인가, 뭐 이런 애매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만큼 그런 확실하게 다른 모습을 소유한 사람들인가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근심할 만한 그러한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주제에 다른 사람을 오히려 넉넉하게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여유가 그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는 애석하게도 이것이 반대 현상으로 나타날 때 욕을 먹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항상 근심이 있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만 부자가 되려고 한다. 이러면 욕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에조차 못 미친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저 사람은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고 그렇게 생각될 만큼 헌신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하고 헌신적인 삶 가운데도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이 구원의 때이니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지금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만드는 일들은 또 왜 없겠습니까? 사람을 보면 다 못마땅해 보이고, 사람들을 보거나 교회를 보아도 다 한심해 보이고, 모든 게 다 못마땅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답답해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할 만큼 다 그냥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우리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관심은 내가 옳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가리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이 과연 내 안에 그 은혜 때문에 비롯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가 받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죄를 멈추게 만들고 고난 가운데 기뻐하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못마땅하고 원망이 깊었던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감사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더 주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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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